8월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너무 더워서 첫 주일도 섬기지 못하고 외곽에 나가서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뒤에 앞에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8월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가슴이 되고 오늘도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오늘도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의로운 말들은 잘 기억이 안 나. 흉보는 거는 잘 기억나요. 그죠? 오늘도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잘 안 써서 그래요. 잘 안 써서. 예. 나를 많이 축복해 내 자신을. 할렐루야. 오늘도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8월 첫 주에 와서 보면 제목이 베드로 간증, 그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한 절 11장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내 앞으로 내려왔다가 베드로 앞으로 내려왔다가 공중으로 싹 사라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 본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는 베드로 앞에 내려왔는데 싹 없어져, 이건 좀 곤란하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아주 임팩트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간증이 뭐라고요? 구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구주를 높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손 옆으로 벌리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럴 때 이제 음악이 이렇게 쫙 흘러나오면 너무 근사하겠죠. 예. 아직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께 칭송받을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이것이 나의 하면 반주가 쫙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겠죠. 물론 우리들의 이 육성으로 한 이 찬양도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영원한 입술에 그분에게 드리는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의 간증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은 누구에게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간증이 있어. 예, 아주 임팩트한 확실성. 그리고 내 간증을 들으면 예수가 막 걸어나와. 사도들이 간증할 때 그리스도가 막 걸어나와. 믿습니까? 누군가가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가 얘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디베라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 오늘도 본문에 세 번 말씀하신 후에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간증이 되어서 우리 가족에도 또 지인들에게도 아주 확실한 증거를 서로 나눌 때 그 증거자, 그 증언하는 자, 그 간증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실제 상황 같네. 저 입에서 말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막 걸어오는 것 같지?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막 다가오는 것 같지? 베드로 환상의 그 보자기에 네 발 달린 짐승이 쌓여있는 보자기가 베드로에게 막 사도행전 11장 이 본문을 보면 내 앞에까지 들이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내 사업장에, 그리스도가 내 자손들에게 오는 것 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11장 이 본문과 11장을 보려면 9장이 필요하고 10장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9장이 필요하고 10장이 필요하다. 시작. 9장과 10장을 잘 안 보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옆 사람에게 나누고 내 자신이 확실한 팩트가 생기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뭐야 때려쳐. 무슨 환상이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단교회 아니야?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본문을 통해서 전후 비포 애프터 전후 문맥을 잘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듣고 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께서 서강 가족 권속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기쁜 소식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 걱정, 근심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 생생하게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간증을 하는데 서두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할례만 그 의식법에만 국한되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조금 이해하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까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교회 왔을 때 우리가 비난할 수 있다 없다? 저건 뭐야? 왜 저렇게 왔다 갔다 그려?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받기 전에는 이방인들하고 대화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법에 위촉돼요. 그 법이 어떤 법인가 살펴보면 종신출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회당에 예배하러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잘 됐네. 예배 안 하면 되죠. 아이고, 더 줄 건데 뭔 예배야? 돈 굳었어, 돈. 근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사상은 예배 못하면 저주받은 걸로 생각이 관점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왜 택했는지 좀 생각해 봐요. 회당에 못 들어가면 웃입술을 가리고 나는 거룩하지 못해서 못 들어왔으니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외쳐야 돼.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당신 뭔데 나 못 들어오게. 나 오늘 기분이 좋아서 좀 예배 뭐 하는 것들인가 좀 한번 왔는데. 그 이방인들하고 대화만 해도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무할례자라고 얘기해요. 네?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은 것들이라 그래요. 할례받지 않은 것들. 우리는 할례 다 받았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베드로가 무할례자들하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 나를 이끌어 주신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한 이방인들, 이것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간증이라고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백부장 장교 고넬료 집에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가에 대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은 우리가 말씀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유대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이 더 쉽겠네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돼 있는데 저것들은 신앙을 몰라, 신앙생활 안 해, 안 할 거야 이렇게 간주했어요. 안 할 거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서신서에 보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해요?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해요. 개도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고 유리 다니는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해요? 그 안쪽으로도 못 와요. 변방에서 막 주워 먹고 다니는 개로. 여러분 우리 한 2달 전에 말씀 들어봤죠? 개들도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는데 하는 수로보니아 여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1절에 그들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이게 1절이에요. 자, 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그러죠.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비난하여 2절의 말씀. 그 비난이에요. 저 이방인들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저것들이? 저 개들이? 뭐 한 번 왔다가 안 올 텐데. 3절에 이르되 베드로 간증이에요. 이르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무할례자
이방인들 집에 들어갔단 말이야. 예. 베드로는 전통 유대인이잖아요. 네가 그 무할례자 이방인들 집에 들어갔단 말이야. 자, 이렇게 힐난을,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1절과 3절을 통해서 얼마만큼 베드로의 간증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도전장이 되는지, 8월에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관계가 있다면 간증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8월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 험한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 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이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과거에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노코멘트. 예.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너 혹시 그러지 않는가? 오늘 베드로 증인을 통해서 깊게 묵상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사역 보고서.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콜링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게 오너라. 이건 콜링이에요. 너 내가 택했어. 콜링이에요. 그럼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대의 말로 뭐라 그래요? 네, 모두가 알고 있죠? 미션이라고. 미션. 나에게 오늘 얼마나 많은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농사 지면서 얼마나 미션이 있었고, 사역지에 가서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인으로서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으며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말을, 오늘 전주에 설교 들은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시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오셨나요? 네. 이것이 우리의 다 미션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첫 번째 사역 보고서를 어떻게 말하냐면, 환상을 통한, 자기에게 온 환상, 더 이상 의식법을 구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성령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의식법은 뭔가, 너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 자꾸 할례 그리고 의식법에 대해서 비난해도, 네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도 너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도록 내가 이미 환상을 통해서 너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그 환상에 물질적으로 보이는 4발 달린 짐승의 보자기에 쌓이는 그것이 베드로 앞까지 드리워지는 거예요. 베드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이 앞까지 드리워졌다는 것은 피할 정도로. 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시작. 돈을 줘야 하는지. 여러분, 돈을 줬을 때 하면 마귀가 또 하고 돈 가져가요. 안 가져가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 자기 앞까지 5절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전혀 이 부정한 동물의 짐승, 여러분 레위기에 모세오간 레위기만 봐도 부정한 짐승은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는 유대인이
이 율법에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보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또한 보자기의 환상이 베드로에게 더 확신시켜준 사실을 딱 간증으로 드러내는데, 그것들이, 그 환상이 내 앞에 들어졌다가 그것들이 공중으로 촥 퍼지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옆 사람은 인사해 볼까요? 하늘로 올라가더라. 시작. 이거만큼 정확한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환상이 얼마나 정확한 줄 아세요? 만약에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팍 사라졌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갈릴리 사람들아 왜 나를 보느냐? 너희들 보는 대로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올라가니라. 올라간 그대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믿습니까? 땅에서 오는 건 다 가짜예요. 할렐루야. 땅에서 와서 내가 재림했어. 이단들 보세요. 자기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건 절대 여러분 가짜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활체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네. 심판의 지봉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게 돼요. 제 눈에도 보게 돼요. 자, 5절을 우리가 4절, 5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여러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비난하는 유대인들. 차례로 설명해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자, 5절 말씀. 자, 요빠는 어디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32절에서부터 쭉 보게 됩니다. 전체 9장을 봐야 돼요. 예? 루따라는 곳, 요빠라는 곳에서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는 무두장이라는 짐승, 죽은 짐승,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적잖게 지갑이라든지 혁띠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 무두장이 집에 이 성령에 이끌려 사도 베드로는 계속 거기서 큰 누따에서 8년 된 중풍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비아라는 구제 선행에 아주 착한 그 다비아라는 그 여자 제자를 일으키는 그런 큰 일을 하고 거기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9장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때 이 요빠를 얘기하면서 황홀 중의 환상을 봤던 그것을 내 앞까지 확실하게 드리워지거늘.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의 사역 보고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12월에 2023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봄부터 3월, 4월, 5월, 6월, 7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8월을 시작합니다. 7월서부터 8월, 9월은 이제 하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심은 농경기에 심은 것들을 다 조금씩 관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리고 추수할 이때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준
내 사역, 내 가정의 사역, 내 일터의 사역, 내 직장의 사역에 이만큼 하나님 사역 보고서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가 매일 새벽에 매일 하나님께 들려질 줄 믿습니다. 올려질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처음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4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장에도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베드로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얼마나 많이 열심득심으로 예수님에게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또한 때는 12영을 부를 수 있는 예수님 사역 앞에 베드로는 그 하속의 길을 잘라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했을 때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내가 그를 부인했던, 내가 절대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인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3번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 후로 부활하신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성령은 네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했지만 이제 성령이 너를 허리를 띠를 텐데 이제는 내 나라 올 때까지 성령에 이끌려 살 것이다. 이런 많은 하나님과 어떤 교제 속에서 간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유대인들이 할례와 의식법에 준하는 그 법을 가지고 힐난하고 비난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여신 일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말라. 성령이 하신 일이다. 성령이 나를 이렇게 증언할 수 있도록 나를 증인 삼아준 일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8월 첫 주일에 이제 여러분 남은 2023년도에 몇 개월 남지 않는 그런 시간을 뒤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지시하신 보고서다. 네. 성령이 함께한 사역, 성령이 이끌어준 사역. 그래서 9장의 룻다와 욥바의 사역을 마치고 있을 때 9장의 43절에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을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고 있고,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을 통한 환상, 동일하게 본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즉시 욥바에서 3사람, 그렇죠? 하인들과 부하 직원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했던 일들, 그것을 더욱더 성령의 지시하신 보고서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증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마침 3사람이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 증인은 3사람이라고 하지 않으면 2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옳은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볼 때 이 베드로가 2사람이 그랬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마침 세 사람이라고 시작해.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을 볼 수 있는가 찾아보니까 10장 7절에 보면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마치 고넬료와 집안의 하인 2명과 또 백부장 100명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이 부하도 그냥 보내는 거 아니죠? 경건한 믿음이 신실하고 충실하게 충성되게 고넬료 백부장의 말을 듣는 그 한 사람 보니까 10장 7절에 정확하게 세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11장에 와서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천사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을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예, 이거만큼 여러분 확실한 증인이 어디가 있어요? 확실한 간증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하는지 몰라요. 간증이 계속 듣기 위해서 더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간증, 여러분들이 혹시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꿨다든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서 있는 종은 기도하면서 몇 장 몇 절에 이 사건이구나 그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간의 문제구나, 아 이분이 문제구나, 아 이분이 잘못했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어떤 문제냐고요? 쌍방이에요. 할렐루야. 쌍방이에요. 동기 여부를 줬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됐고, 그 일을 그냥 하는 분은 반드시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는 거죠. 마귀야 가서 한번 흔들어 봐,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받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여러분의 사역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명령받지 않고는 마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마귀는 하나님이 가서 해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아요. 욥의 시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성경에서 보면 쌍방이라는 쌍방. 그냥 있는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무담시 있는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애매히 있는 일은 없다. 시작.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된다. 할렐루야. 바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성경이에요. 우리 인생의 큰 문제 해결책은 말씀이에요. 제가 전도할 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 분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책 중에 책인 거예요. 더 바이블. 책 중에 책. 더 바이블. 성경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성경 보면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라. 고넬료의 집안 하인 2명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에서 3분이 왔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의심하지 말라. 자, 12절에 보니까 의심하지 말라. 예, 성령은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의심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일을 아주 큰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이 하는 건지 마귀가 하는 건지 사람이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런데 오늘 12절 보니까 성령이 지시하신 보고서라는 제목에 맞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자, 의심 말고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무 의심 말고. 시작. 아무 의심 말고. 어떤 분들은 너무 좋은 일을 받으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저기 말이야, 그건 이미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맞아? 좀 이상하지? 자기가 이상하지 하면서 물어봐. 그럼 좀 그렇지? 나도 좀 이상해. 자기가 이상하다고 좀 그렇다 그러면서 물어봐. 저하고 상담하면서도 그래. 목사님 좀 그렇죠? 저도 이상한 것 같아. 어때? 자기가 이상하다는데 어떻게? 본인이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 뭐하러 물어봐? 본인이 이상해요. 그러고 전화했는데. 믿습니까?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자, 요바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함께 가이사라로 가라. 네.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오늘 새벽에 오늘 이 말씀 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니 한번 따라가봐. 이것이 성령께서 지시하신 보고서. 세 번째,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보고서. 이제 비난하지 마. 절대로 의심하지 마. 확실한 보고서. 이 사건을 청정하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들을 경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이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무할례자들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것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보고의 간증을 통해 베드로가 한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얼마나 평안을 찾게 됐는지, 베드로가 행한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이방인들은 공박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있는가 보니까 14절, 15절, 16절을 여러분 보면 14절에 여기서 그가는 성령이 너와 내 온 집에 너와 고넬료 집에 네 온 집에 고넬료 가정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구제를 기뻐하고 선교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장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군대 간 아이를 이런 장교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났어요. 여자 장교 만났어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여러분, 최고의 가정이에요. 최고의 가정. 이 고넬료 가정.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이 문을 열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일들은 엄청난,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고 있다.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너에게 너의 가정에게 이르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말이죠. 내가 이런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너희들에게도, 거기 있는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신 것처럼 지금 그때 그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다. 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방언하기 시작했죠. 막 예? 영으로 막 기도하는 그런 막 시간들이 여러분 다 경험했죠.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 성령의 세례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런 세 가지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보고서를 간증한 후에 결론을 17절, 18절로 마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17절에 선물을 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너희들이 유대인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이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7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결론으로 마치는 베드로의 간증. 사역 보고서, 성령이 지시하신 보고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확실한 보고서로 8월의 첫 주일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과 기쁜 관계로 간증이 되어 가정과 사역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찬잔하게 우리 기도하고 봅시다. 베드로의 간증이 나의 간증, 베드로의 증언이 나의 증언.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인의 삶, 더 이상 확실한 논란이 없는 보고서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왜 중얼중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가? 베드로의 부르심과 미션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사역이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여는 분명한 선을 내어주신 성령의 인도함으로 오늘 우리 서강 권석들은, 오늘 우리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8월의 첫 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배당에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각오하며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8월 한 달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많은 간증들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